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전도자들과 함께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할 천명, 소명,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며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한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찾아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랩런트 전도자들에게, 모든 랩런트 미래 지도자들에게 시대 살릴 성령 충만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아침부터 또 한 주간 인도받아 갑니다. 학교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언약 붙잡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언약의 여정 12DRP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짧게 또 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게요. 자, 12DRP 첫 번째가 언약이죠. 커버넌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언약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 다락방하고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 집중적으로 읽을 때 이게 발견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구절은 못 봤었거든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때 나오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때 막 만들어진 찬양이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런 찬양 있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언약의 사람아. 이런 것들이 딱 붙잡아지는 거야. 여러분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보면요. 일단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우리가 강단에서 출애굽기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딱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나온 얘기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광야 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 길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출애굽하는 순간 과거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났어요. 출애굽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죠?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어떤 과거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과거는 끝났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그 과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6월절 어린 양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과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과거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는 빠져나왔고 미래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요.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 가게 되어 있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서 빠져나왔고 미래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당장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한 그 다음날 바로 가나안 땅 도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 언약이 내일 바로 성취된다 하면 참 편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여정을 거쳐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오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나의 오늘을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속에 오늘이 들어있고 이 오늘의 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한 가지로 신조어를 만든 것이 CBDIP예요.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실천. 이렇게 해서 나의 언약의 여정을 실천하는 과정을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죠. 모든 랩런트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언약의 여정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속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CBDIP를 찾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야, 절대로. CBDIP는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모든 사람이 이걸 찾아야 돼요. 모든 랩런트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다 이걸 찾아냈거든요. 성경 속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자기의 CBDIP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곱 랩런트, 다니엘,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의 CBDIP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지금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셉 하면은 CBDIP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비전 뭐가 있습니까? 애국 복음화. 드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불렀어요. 이것을 두고 계속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언약 따라서 그 당시 제일 강대국인 애국복음화 비전 붙잡았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에 또 노예 시절에 또 죄수 시절에 준비해 나간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씩 피를 해간 거죠.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프랙티스, 간수에게 인정받는 프랙티스, 드디어 왕에게 인정받는 프랙티스. 사실은 그걸로 또 끝이 아니거든요. 이 피는 계속되는 거야. 총리로서 피를 했던 내용들이 또 성경 창세기 뒷부분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을 전달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의 CBDIP 찾아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CBDIP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가게 되고 미리 알고 가게 됩니다. 이 CBDIP를 따라가는 사람은 미리 응답을 볼 수 있고 미리 응답을 확정한 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가장 평안하게 그 언약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CBDIP 하나씩 찾아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붙잡을 메시지,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언약의 의미부터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언약은 글자 그대로 따지면 말씀, 언자, 약속, 약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한자로 언약 이렇게 씁니다. 말씀, 그 다음에 약속. 그러면은 누구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냐.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으로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데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약속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 있는 약속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을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쪼갠다라는 말이거든요. 쪼갠다. 왜 쪼갠다고 하느냐? 그때 구약 시대 때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계약을 그냥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맺는 게 아니라 재물을 하나 잡아요. 짐승을 잡아.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반으로 갈라. 그래서 왜 그 반갈죽이란 말 쓰는데 게임 하는 사람들은 반으로 갈라 죽인다고. 그래서 재물을 둘로 찢어버려. 잔인하지만. 그래서 갈라버린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약속해. 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맺은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재물처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약속이야. 목숨을 걸고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는 죽는다. 요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베리트거든요. 그게 언약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엄청 무게 있는 거죠. 엄청 센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언약에 자기의 존재를 건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 안 걸어도 돼. 그렇게 그 재물 안 잡아도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으면서 베리트 그걸 했다니까? 재물을 쪼갰어.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갔다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안 지킬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했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셨다니까? 그 정도로 무게 있게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이니까 사람의 말 어길 수도 있고 지켜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수준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될 필연적인 약속이고 절대적인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언약이죠.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절대적 언약. 막을 수 없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야 아브라함 너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너 뒤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케이 내가 먼저 보여줄게 하면서 그 사이로 통과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절대적인 약속이 바로 언약인데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옵니까? 언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으로 주셨느냐? 함께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약속이 함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절 빛부터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혼돈, 공허의 모든 영적인 혼란 상태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부터 비추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으로 주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 영적인 영을 인간에게 줘가지고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의 비밀을 축약시켜 주신 약속이 선악과였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 아무거나 다 해라. 뭐든지 다 해라. 그러나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선악과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야. 지금 신학교에서도 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보수 신학자들도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요렇게 설명해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자체를 신화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성경을 열심히 믿는 성경을 제대로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그냥 율법으로 가르쳐요. 행위로 가르친다니까. 먹으면 안 되고 안 먹으면 괜찮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는다 안 먹는다 이전에 함께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도 나를 떠나지 마라. 네가 나를 떠나면 죽기 때문이다. 이게 너 떠나면 이 새끼 나 떠나면 죽는다 죽인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로 죽는 거야. 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잖아. 그러니까 물고기 보고 야 너 물 떠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널 자꾸 떠나려고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 떠나면 너 죽으니까 떠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너 죽어 라고 하는 거야.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언약이 함께라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선악과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는 거야. 그치?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말이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두 번째, 근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사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대신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더 믿어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더 믿었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또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안 믿잖아. 말씀을 잘 안 믿잖아.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선악과 있으면 니네는 안 먹을 것 같냐? 지금 니네 정보 다 아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창세기 3장 사건도 다 아는데 똑같이 선악과 놓여있으면 니네 안 먹을 것 같냐? 100% 먹는다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라니까. 그게 약한, 연약한, 무능한 우리 수준이라니까. 실제 그래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거든. 실제 우리도 그러잖아.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렸잖아. 이 무너져 버린 인간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을 낼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주신 거예요. 이게 회복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흐름이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 언약이 언제 완성됩니까? 어떻게 완성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신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어떻게 다 끝내셨습니까? 인간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끝내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까지 언약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져 온 거예요.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깨트려버린 인간에게 그러나 회복의 길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엽니까?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때 나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 속에 딱 들어온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누려야 돼. 이것을 보고 나의 복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거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자, 예수 생명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생명을 계속 누려라. 뭐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로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영적인 배경을 내가 계속 누리게 되겠죠? 하늘의 권세 누리고 땅의 권세 누림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겠죠? 이것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 확정하고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 바다에만 멸망해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나오냐면은 나의 전도에 대한 소원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성경 곳곳에 명령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전달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흐름을 통해서 봤다면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죠? 언약의 의미가 있고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이 언약의 적용,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어떻게 와졌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보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이러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나와지는 1장 8절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138로 요약된 거예요. 언약하면 138이다. 이렇게 정리가 금방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결론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집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나의 CBDRP를 찾으려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요거 찾는 과정이 나의 CBDRP 찾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나의 세 가지 오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집중해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찾게 하신다니까?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 찾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오늘을 계속 누리는 거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CBDIP 누리는 집중을 기도 속에서 발견케 하세요. 그래서 기도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정시기도부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어제 메시지 결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부터 영적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정시기도에서 나에게 발견되는 그게 있어. 그 정시기도 하고 있으면 메시지 속에서 나의 CBDIP가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CBDIP 발견되고 또 점점 수정되고 보완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현장에 또 적용하면서 구체화시키고 확립하는 거죠. 요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언약의 여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길에 광야길이라는 훈련 과정을 두셨어요. 근데 이 광야길 안 거쳤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광야길 안 거쳐갔으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어요. 애굽의 노예 근성 바뀔 수가 없어. 얻어먹는 거지 근성, 광야 근성 이게 바뀔 수가 없어. 요 광야길을 안 거쳐갔으면 새 절기도 성막도 이거 확인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확인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확인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도 안 됐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여정, 광야길이라는 언약의 여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확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주셨어. 그러면 그 여정을 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도로 주시는 것이 CBDIP인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거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이 언약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실제 오셨다.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누릴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생명 얻는 것 1장 1절. 그 생명 얻은 것을 누리는 것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 1장 8절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죠.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 가도록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찾아지면서 제일 먼저 언약이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언약 속에서 다음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계속해서 찾아질 거예요. 이것을 찾는 과정이 정시기도 속에서 메시지 붙잡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발견하게 되고 수정되게 되고 보완되게 되고 발전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누리는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때는 실전편으로 해볼게요.